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남자 파트는 아주 참 잘하셔요. 멋쟁이들이 많으신데 웃으면서 하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여자. 웃으면서 찬양하시면 음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 충남 옥천에 가면 옥천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재작년에 저희 교회 부목사였던 애가 부임을 했어요. 그 김 목사가 제가 강단에 앉아서 뭐 설교를 기다리던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간에 회중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게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놈아 예배 시간에 찬송 열심히 부르면 복 받아. 너 담임 목사 나가고 싶으면 예배 시간에 찬송 온 힘을 다해서 불러라. 그랬는데 이 김 목사가 그걸 순종을 했어요. 보통 부목사들 예배 잘 안 보거든. 맨 뒤에 앉아갖고 뭐 안내한다고 뒤에 앉아 있고 또 예배 인도하느라고 신경 쓰니까 예배 드리는 거 좀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 김 목사는 제 말을 아주 귀하게 듣고 3년을 예배 시간마다 정성껏 찬송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야. 그리고 뭐 바로 위임을 받았는데 위임식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전화하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 시간에 찬송 열심히 불렀더니 제가 복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꽤 오래 교회 다녔어요. 68년. 꽤 오래 다녔죠. 교회 안에서만 살았는데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찬양 열심히 한 애들이 안 된 애들이 없어. 다 잘 됐어요. 근데 찬양 잘 부르지 않고 뭐 교사한다고 그냥 애들하고 놀고 뭐 이랬던 애들은 인생이 좀 힘들더라. 그냥 새겨들어요. 잘 되고 싶으면 예배 시간에 찬송 잘 부르세요. 김상호 목사님 쾌차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사회에서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종교가 뭐예요? 불교라고요?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끔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군대에서 종교 뭐야 그러면 기독교라 그러면은 고난이 많으니까 무교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독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독.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자어로 기리사독, 그게 그리스도라는 발음인데 그 기리사독을 딱 줄여가지고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즉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 교인이다. 이 말인데 예수님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전혀 상관없이 내 신앙으로 교회 다녀요. 그건 불교 신앙도 그래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서 폭소를 터뜨렸는데 여러분한테 한지는 모르겠네.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은 신천지하고 구원파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신앙은 안식교하고 몰몬교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여자 170 이상 되고 예쁜 여자는 정명석이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통합주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희쭈그리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마지막 게 제일 아까워. 정말 예수 믿나? 자기 신앙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 전혀 모르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노회장이 돼서 관심 가지고 우리 교단, 우리 노회 목사님들 설교 제가 열심히 살펴봤거든. 성경 말씀 아니던데. 어떡하려 그래. 교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절간에서 말하는 거하고 대동소이하면 그거 어떡하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왜 어지럽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죽은 사람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의롭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 가운데 공의를 잊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의롭지가 않아요. 부인할 사람 있어요? 제가 어느 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의롭지가 않다. 왜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제가 사는 교회 부임하고 막 그냥 건축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나이 34살이었는데 아무튼 60세 될 때까지 계속 건축했어요. 교회가 계속 뭐 부흥을 하니까 그런 은혜였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건물 짓고 나면 보약 한 제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25년을 신경을 바짝 쓰면서 살다가 그만 병이 나가지고 제가 당회에서 장로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휴가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3개월 휴가를 받아왔어요. 뭐 안식년 같은 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 휴가를 받고 저기 경상도 영천에 있는 구룡산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병인 양요 때에 그 병인 박해, 천주교인들 막 죽일 때에 천주교인들이 도망가서 산속 깊은 데 성당을 차려놓은 공소가 있어요. 신부가 없는 성당. 그 성당 옆에 민박집이 있다 그래서 그 민박집에서 3개월을 살면서 아침에 밥 먹어야 되니까 그 600m에서 내려와서 편의점에 내려와서 4,000원짜리 컵밥 하나 사 먹고 그리고 또 600m를 올라가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나니까 몸이 좋아졌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매주일. 하여튼 경산 진량 그 근처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근처에 있는 큰 교회들은 제가 다 다녀봤어요. 야,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처음 온 사람인 줄 알더라. 처음 오셨죠? 그러면서 다 안내를 해서 기분이 좋긴 좋았는데 목사님들 설교마다 제가 들어보니까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 얘기가 아니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당신이 지금 설교한 내용은 원효 사상이야. 원효가 경산에서 태어났거든요. 원효 아들 설총도 경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경산은 삼국유사 저자 이련 스님의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색채가 강해요, 거기가.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1500년 전 사람의 영향을 교회가 그냥 받고 있더라고. 원효 사상이 뭐냐면 삼국을 통일한 사상이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백성들을 하나로 묶은 원효 사상. 그게 남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여겨라 그거예요. 이것에 백성들이 감동돼가지고 삼국이 하나가 됐다고.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하고 대동소이해요. 성리학에서는 사단 7정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인간인 것은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이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성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야 지금 이게.
제가 그 형편을 보면서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장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 나가서 저를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회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3년 만에 위원장이 됐어요. 우리 종판에 있는 이단을 다 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떤 내용으로 이단으로 정할지 그걸 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절차로 정할지 그것도 정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어떻게 풀어줄지 그것도 정했어요. 그러고서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9가지였는데 10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지금도 복잡하지만 막 동성애 문제, 퀴어 축제 이것 때문에 뭐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막 싸울 때 제가 이단 사입의 대책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동성애는 이단이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결정해버렸어요. 저 이제 잡아갈지 몰라. 차별금지법에 위배됐다고 구속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천동교회 교인들은 다 창조론을 믿습니까? 청년들 어떠세요? 예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님이 임명을 받고 청문회 할 때 국회의원들이 계속 안창호 장로님의 신앙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이분 굉장한 경건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다. 막 그럴 때에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천시성을 가진 국회의원. 천시예요. 검색하면 다 나와. 개혁신당에 가 있어요. 그놈이 목사 아들이에요. 안창호 장로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보자님 빅뱅설을 믿지 않는 겁니까? 펑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창조된 것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나는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니까 아주 딱하다는 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신창조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창조했다. 이것도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진화론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에서는 성경이 종횡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다 그랬죠?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왜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태양이 먼저 있어야 식물이 살죠? 땡.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광명성을 창조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뭐 천지창조 얘기하고 있나? 그럼 식물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으로 사시다가 광명성을 만드신 다음에 그 빛을 대체하셨다.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벌써.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신학교 교수하고 있고 신학생하고 있고 교인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다 진화의 과정도 있었겠지. 글쎄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앞구절을 외우면 뒷구절을 외워보세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맞아요? 먹게 하지도 말라예요.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70대 노인들 나라에서 돈 주니까 좋지요. 제가 섬기던 교회 노인들도 목사님 그냥 굶어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냥 이렇게 먹을 걸 다 줘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노인들은 뭐 받을 자격이 있지요. 수고하셨으니까. 근데 청년들이 뭐 난리야. 청년 우리도 달라. 그런데 얘네들이 알바를 하다가도 내쫓긴 걸로 해달라 그래. 왜 그러지? 예? 그래서 또 우리는 정이 있는 민족이니까 내쫓긴 거로 해주면 가서 실업수당 받고, 이제 드디어 법이 또 바뀌어요. 내쫓기지 않은 사람도 실업수당을 주는 것으로. 제가 이 말하면 인기 없는 얘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 돈을 받아 쓰는 사람들한테는 비웃음 살 얘기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봅시다.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복지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3배를 더 잘 살아도 거저주는 돈이 없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은 자기가 벌어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생활하게 해주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잘 새겨보세요.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만 잘 지켜도 나라가 반듯해지고 명랑해질 텐데 성경 구절 관심이 없어. 성경대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 그리고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려놓은 예수를 믿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박사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가 이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성령 받는 것을 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게 보여요? 누가 성령 받았다 그럴 때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봤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신학교 졸업이 어디 있습니까? 또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을 보니까 예언자의 목소리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겠죠. 왕이 범죄했다고 고발했겠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나라의 왕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아무런 말도 안 할 때 세례 요한은 용기를 내서 예언자적인 말씀을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갔으니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내리실 거야.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지겠지. 땅에 지진이 날지도 몰라. 내 옥문이 열릴지도 몰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게 있어요. 특별히 내가 그렇게 선포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하실 거야. 이제 움직이실 거야. 그러면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예수의 이야기는 기대 이하예요. 그냥 제자들을 모으고 말씀 가르치고 그냥 조용히
내가 예수를 잘못 봤나? 그래서 당신의 제자를 예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다른 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이게 헤테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비슷한 다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은 헤테로스에서 나온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알로스라는 말을 썼으면 예수님, 내가 철수를 기다렸는데 철수는 아니고 영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은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철수를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 철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성격의 철수를 기다려야 했던 건가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는 이런 예수였는데 내 생각이 좀 잘못됐나요?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혁명적인 예수, 정치적인 예수, 나에게 가시적인 복을 주는 그런 예수를 기다렸던 점이 있었나 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와서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네가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지 그건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건 이런 나라야.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에 동의하십니까? 정말일까?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꽝 하고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놈들을 끌어내리고 악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뒤집어 엎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작은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작은 누룩이 되어서 가루 소마를 다 부풀려 삭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귀머거리였는데 귀가 열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가난한 자였는데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가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BC 586년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남유대를 멸망시켰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율법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자부하던 선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와서 딱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황당해했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쟤들이 망해야지 왜 내가 망하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우리가 망해야 되지? 우리나라 형편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상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야, 너희들은 죄 없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죄 없어? 지나간 30년 동안 너 어떻게 살았어? 좀 길게 말하면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거저 주신 해방, 6.25 전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번영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서도 범죄한 내용들 드러나면 그 사람들 10중 8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네가 믿은 것은 네 신념이지 내가 아니야. 네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침받고 회복받고 용기 얻고 위로받아서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행사되어져야 되는 교회에서마저도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나를 표현하고 헌신이 어디 있어. 헌신이. 성경을 보면요. 빵을 얻으려고 주님을 막 쫓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 먹이시긴 먹이셨지.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고난이 가까이 오시면서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이렇게 본질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고 또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모욕당하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끝내 배신당하고 죽임당했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저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몇몇 여자와 몇몇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성경하고 맞아야 되잖아. 성경은 탁 덮어놓고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어렴풋이 들었던 그 신앙, 교훈, 내 신념 거기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거를 고집을 하니까 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를 아주 그냥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지를 못하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만 계시하시고 그 귀를 눈을 다 가려놔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아예 좀 외우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1977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서 과목을 듣는데 성서 과목 가르치는 전임 강사님 교수님이 뭐 어떤 신학적 난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토론을 시켰어요. 뭐 왁자지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제가 앉아 있다가 교수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조금 짜증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모든 클래스메이트 제 동기 학생들이 다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왜 웃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교수님도 백용원 학생은 좀 불교적인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왜 불교적이야? 하나님 계시다는데 그게 왜 불교적이야?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 교수님이 독일 튜빙겐 가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와서 신학교 교수하시다가 저 강남 논현동에 우리 한국 중상층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딱 청빙을 하니까 신학교를 냉큼 버리고 가시더라고. 분명히 교수할 때는 자기 사명이 신학생을 가르치는 거라 그랬었거든.
근데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사단 나겠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가서 몇 달 안 있다가 아주 큰 일이 터졌지.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는 제 말을 비웃었던 제 동기들 60명 입학했었거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한 사람도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저만 남았어요. 저만. 당연하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여기 있을 필요 없지.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세요. 상 준다는 반대말은 뭐예요? 그건 말하지 마. 무서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라고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학적 명제가 딱 정립될 때까지는 4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무수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고 신학적 논쟁만 있는 게 아니라 순교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 아니다 한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은 인간이야, 신은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종파는 신성과 인성을 딱 묶어갖고 단성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고등학생들 이제 15세가 되어서 세례를 줄 때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문답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과 너야 무슨 관계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이 고등학생들이 대답을 못하고 쭈빗쭈빗하고 있어요. 아니 얘기해봐. 예수님이 너하고 무슨 관계야? 네? 그러면 모기 소리만한 거로 친구 그래요. 예수가 네 친구냐? 네? 찬송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가를 펼쳐보면 친구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오늘 불렀던 찬송가에도 친구라는 말이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의 동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서양적 개념이라고. 그런데도 예수님 그냥 우리 한국적으로 친구. 그럼 북한에서 뭐라 그럴까? 동무. 그러겠지.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지. 예수님께 복종해야지. adoration. 예수님을 경배해야지. 성탄절이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늘 불렀는데 옛날 찬송가에는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개정을 하면서 구주 나셨도다로 바꿨어. 그래서 제가 심우할 때는 늘 동방박사 세 사람 분장한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함을 드리는 것으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다 일어나서 왕이 나셨도다로 바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왕보다 더 귀한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한 인간의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입니다. 전적인 사랑으로서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요? 진젠돌프가 큰 유화 그림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너를 위하여
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그 음성을 듣고 진젠돌프가 팍 깨지잖아요. 그래, 남은 여생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자기 재산 다 들여서 모라비아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선교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젠돌프를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왜 선교했을까? 감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이 신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들어야지. 행해야지. 다 행할 수는 없어.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 짓고 또 죄 짓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용서 사랑의 시작. 사는 저 이사야서지 사도행전 아니지. 55장 7절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 총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참 내가 한심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외울 수는 없더라도 예수님의 교훈을 함축해놓고 벳세다 들녘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의 말씀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무릇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7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 말씀을 쭉 꿰고 있으면 이 본문을 여기서 따오냐? 산상수훈 안에서 따와야지. 그 안에 용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 아닌가? 여쭤봅니다. 산상수훈 아세요? 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산상수훈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는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1장까지도 뭐 낳고부터 다 외우면서 교육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귀한 것이 십계명, 산상수훈, 사도신경, 주기도문. 자,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애들 지금 외웁니까? 안 가르치더라고. 안 가르쳐. 이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교회의 중직이라고, 내가 교회 오래된 교인이라고 자부하시면서 십계명을 적을 수 없다면 회개하시오. 뭐 교회 다닌다 그래요. 십계명이 두 가지라는 거 아세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십계명이 조금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 일계명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믿는 예수는 진실로 성경에 계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예수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게 살펴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 믿음은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려놓은 예수는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성경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참된 예수님을 잘 발견하고 그 귀하신 분을 믿고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